오늘 전할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짧으니까 우리 같이 세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성도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러면 법과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누구의 법 아래 있냐면 하나님의 법 아래 그대로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그 기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법이 없는 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을 안 합니다. 세상 법정하고 똑같아요. 세상 법정에도 우리가 행동으로 양심에 벗어나는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법이 없으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죄가 성립을 안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이 모든 건 뭐예요? 법이라든가 뭐 심판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이런 건 다 무슨 얘기예요? 어디서 쓰는 얘기예요? 법정에서 쓰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이야기할 때 그 법정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법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받을 때에, 판결을 받을 때에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뭘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리시냐면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려요.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의 일부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아래서도 살고 하나님의 법 아래서도 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 믿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로마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너희는 여기에 계신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법 아래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법 아래서 심판과 멸망을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믿기 전만 육체가 연약했던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도 연약합니다. 여전히. 이팔이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팔은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만 알아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가만히 정지 상태로 있지 않고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지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이와 같은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속도가 이렇습니다. 마치 정지 상태에 있는 것 같은, 너무너무 느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너무너무나 느린,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 눈에는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온전해져 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천사들이 둘러 우리를 진쳐서 우리를 도와주어도 육체 안에 있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법의 심판대로 우리를 심판한다면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저도 아주 절망입니다. 특별히 우리 강아지들 때문에 절망입니다. 강아지들 때문에 자꾸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요. 그러지 말아야지 할 때마다 제가 강아지 때문에 불평을 하고 짜증을 하면 그 옆에서 저희 집사람이 손 목사가 정죄를 받습니다. 예. 남편은 개를 안 좋아하는데 자기가 개를 좋아해서 2마리씩이나 사다가 키우는데 남편이 개를 귀여워해 주면 괜찮은데 개 때문에 짜증을 내면 본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스트레스 왕창 받고 정죄를 받습니다. 근데 짜증을 안 내려고 해도 자꾸 튀어나와요. 하루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알지 못하는 말로 주장하고 교만이 행하고 욕심 가운데 행하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마음에는 원하지 않는데도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말로 설명해서 뭐 하겠어요? 저만 그런가 보죠? 저만 그런가 봐요.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만 제가 안 봐도 압니다.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법으로 그 잣대로 우리한테 들이미시고 그 규정대로 우리를 판단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무슨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피할 길이 있습니까? 그냥 영원히 죽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하느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게 여기서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허물, 그 싹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은혜입니다. 조 집사가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섰어요. 법을 들이대고 얘기합니다. 너 거짓말했지?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 거짓말한 거 제가 갚았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너 마음으로 살인했지? 예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 살인한 거 제가 죽어서 대신 갚았습니다. 너 말로 실수했지? 예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가시관 쓰므로 갚았습니다.
예. 우리의 죄가 태산같이 많고 열거할 수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그걸 다 지우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기억 속에 그 기억을 다 지워버려서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버렸다 그랬어요. 예, 그걸 기독교에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돈으로 갚은 것도 아니고 내가 고난으로 고행으로 갚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갚아버리셔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다 지워져 버렸다는 것. 예.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열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법으로부터, 법 자체로부터 자유해져 버렸어요. 법에서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법 적용을 안 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어떤 적용을 받아요? 예수의 은혜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은 이 본문 구절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죄도 성립을 안 해요. 이제는 완전히 그 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은 앞으로 법과 상관없고 죄와 상관없다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너희는 빛의 자녀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더 애쓰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에서 이미 자유로워졌고 여러분들은 예수 피의 그 은혜 아래 사는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원수의 권세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는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이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 아래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잠깐요. 자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들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단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걸 붙들고 그 약속 아래서 사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만 여러분 머리에 마음에 새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를 더 여러분이 한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에 주님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 말이에요 이게.
너희가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돈을 쫓아가지 않아도, 돈에 목숨 걸지 않아도 나는 너희와 단 한시도 떠나가지 않겠고, 나는 너희를 단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겠고, 나는 단 한시도 내 눈을 너희에게서 띄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고 필요를 채워주겠고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 가지고 싸우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마음에 심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눈을 들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내 기쁨이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 내 기쁨이고, 그게 내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주가 나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세상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는 그 사람이 여러분인데, 여러분을 세상이 어떻게 하겠고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세 가지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박해하던 사람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죽는 데에 증인이 되고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일꾼이 되겠어요? 주의 일꾼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가 됐어요. 그가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둬둔 그의 삶으로 대가로 사도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의 행위로 사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섬겼는데 한 부분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알기는 알았는데 온전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을 알기는 알았고 성경의 선생인데 또 그 비밀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단인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이단의 교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세상을 미혹하는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날에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는데 증인이 되고 자기 동네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저 멀리까지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대단한 열심이죠. 정말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그 옛날에 무슨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던 사람이 그의 행위로 사도가 됐습니까? 그의 믿음으로 사도가 됐습니까? 그의 무엇으로 사도가 됐습니까?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 세워진 걸 은혜로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선교사 되고,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되고, 자격이 있어서 집사, 권사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자격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해서 무슨 신학교 나와서 또 무슨 예수 믿는 열심히 특심이어서 그렇게 직분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과 기특한 것들이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주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조건이 부합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 집사, 요즘 세상 교회 나가기만 하면 집사 1년에도 되고 우리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는 권사 무슨 500만 원 주면 권사 시켜준다고도 합니다. 교회 집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권사가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성경은,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직분을 사모하라고 하고, 그 직분 맡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하고, 그 직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기특한 모습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격이 되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많이 상 주시고 싶으셔서, 더 많은 기회 주고 싶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직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보다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이 주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가 사도 중에는 지극히 작을지라도, 맨 마지막에 사도가 된 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사도가 된 이후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 순간까지 몸이 자유로워서 이방 땅을 그 모든 고생과 위험 속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갇혔을 때, 또 갇혀가지고 그 안에 몇 년씩 있을 때에도 성도들과 흩어진 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하고, 끊임없이 소식들을 주고받으면서, 갈 수 없으니까 편지로 목회하고, 편지로 복음 전하고, 편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 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서도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주의 은혜가 내게 있었기 때문이다. 내 몸이 갇혀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 내게 주의 더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배가 파손하고 수십 대의 매를 몇 번씩이나 맞고 도둑과 강도의 위험 속에서도 살아있고
또 여전히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내게 힘 주셨기 때문이고 두렵고 떨릴 때 주님이 내게 감대한 마음 주셨기 때문이고 내 눈이 비록 안질에 걸려서 힘들었어도 주님이 내게 나머지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말에는 둘하나 주님이 내게 또 글로 쓸 수 있는 영적인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일하면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는 걸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더 많이 뭘 다른 사람 전도해왔다는 걸 자랑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몇 개씩이나 세웠다는 걸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뭐 수십만 킬로를 다니면서 주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이게 자랑이 되겠느냐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건강 주셔야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출수밭으로 인도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동역자들이 있어야 주님 일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지켜주고 옆에서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는 마음대로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마음대로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 해줘야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피면 은혜가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생명이 되게 해주셔야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수고한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얘기합니다. 사도는 얘기합니다. 나같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건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주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 몰랐을 때는 핍박자였고 예수 몰랐을 때는 교만이 행했고 예수 몰랐을 때는 무지함으로 인해서 죄도 많이 지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아름답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 성장이 또한 그 아름답게 된 그 모습이 또한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고 성장하는 것이 정말 주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마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뒤로 물러가는 것 같고 때로는 가슴을 치고 답답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바뀌어갑니다. 네. 주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장 9절이 아니고 13장 9절인가요? 맞는 것 같은데 저 말씀인가요? 제가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성경을 잘못 전해준 것 같습니다. 13장 9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어느 구절인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제가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실 결론 같은 말씀인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굳세어지라고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하고 또 많은 좋다라고 하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사역들을 해나갑니다.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이 열심히여서 무슨 날개가 좋다 그러면 어디서 2날개를 가져다가 뭘 해보고 또 어디서 무슨 12단계가 좋다고 하면 또 그걸 가져다가 해보고 또 어디서 무슨 알파, 베타 뭐 이런 게 좋다 그러면 또 가져다가 해보고 또 어느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듣고 나면 아 그런 거구나 하고 또 그런 거 가져다가 뭘 또 해보고 많은 것들을 해봅니다. 많은 것들을 해봅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쉽게도 그 책을 쓴 그 교회는 그 방법으로 성공을 했는데 그걸 따라서 하려고 하면 100교회 중에서 99개 교회는 다 안 됩니다. 그 교회가 아니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런 모임에도 쫓아가 보고 이런 강의도 듣고 저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말씀의 결론처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주의 은혜로 너희의 마음을 굳세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에 사는 자가 아니라 죄의 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서도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직분과 어떤 봉사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많은 열매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요. 나의 나 된 것도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어. 이거 정말 주의 은혜로 된 것이야. 이렇게 그 은혜가 쌓여서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은혜로 인하여 굳세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경험과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은혜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정말 기도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문제가 그냥 쉽게 해결이 됐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이 사람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를 붙들어 주는 거고 이 약도 소용이 없고 저 병원도 소용이 없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줬을 때 나와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게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병실을 예비하시고 좋은 의사를 예비하시고 까다로운 수술이 또 잘 성공하게 되고 또 공동체의 많은 분들이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셔서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그럴 때에 그것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그 사람 마음에 하나씩 차곡차곡 새겨질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이전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은 이전처럼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은 이전처럼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세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 줄 아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실수했을 때도 예수의 피의 은혜로,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도 주님이 채워주신 은혜로, 내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지만 감당할 능력이 없고 감당할 체력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때로는 제가 가끔 그럽니다. 설교 직전까지 준비를 안 하고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 아들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설교 준비 안 한 날이 제일 은혜로워. 제가 설교 주제를 못 잡고 끙끙거리는 우리 집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냥 해. 당신은 그냥 잘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주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고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선 첫 번째, 얼굴이 이뻐져요. 인상을 안 씁니다. 그 사람. 표정이 달라져요. 말투가 바뀝니다. 부드러워져요. 예. 행동이 바뀝니다. 실수가 줄어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표정과 말과 행동과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 정말로 아름다운 크리스찬은 누구냐? 날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모든 것에서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은혜를 의지하고, 삶의 필요가 있을지라도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을지라도 은혜를 의지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은혜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